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무조건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야. 내가 죄를 범해도 끝없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받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주지만 공의의 선에서 어긋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선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시련이 오니까 나에게 시련이 오니까 저 사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원인, 이 시련의 원인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 지체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그런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늘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더 힘겨워진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유로움을 주기를 오셨는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매여서 힘들어해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해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고통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에서 살면 한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 감정으로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지체들이 도리어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짓밟힘을 당할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전능하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지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형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환경을 섭리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섭리했을 때는 아우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막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감정을 나누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질 때는 무슨 생각이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감정을 막 어떻게 해요, 분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나쁜 곳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 환경을 섭리했다는 거예요. 나쁜 곳으로 주려는 게 아니라 뭘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려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지금 내게 주시는 환경이 내가 느낄 때 좋은 것일 때만 우리는 감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환경이어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 자기 간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종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려고 욥에게 고난을 줬을까요? 욥이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인임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만난 척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고난을 준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런데 욥이 자기 현실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왜 고난을 받은지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참 저주할 수도 없고 말을 하나님 앞에 따져보겠다고 변박해보겠다고 이 정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욥을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수용할 수 없는 고난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악도,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이 언제 나와요? 내가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받아들이는 데 좋은 것이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항상 즐겁다, 기쁘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넜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다 이 홍해에서 수장시켰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적들이 찾아왔는데 뒤쫓아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로도 없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 수장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라로 이끌어 갔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불평, 불만 이런 얘기였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위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 환경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환경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지면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의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걸로만 주려고 오신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또 무슨 얘기예요? 화평만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다?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바위와 같은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긋나면 안 돼. 어긋나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변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삼돌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즐거움도 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항상 우리는 불평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환경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환경에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어진 환경에 내 환경대로 안 되어졌다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사람들을 많이 먹여주고 입혀줘야 될 책무가 있는데 가진 것이 하라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는데 먹을 것 한 끼 먹고 끝날 것 같은 그런 환경만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는 불편해하고 어떻게 항상 원망하고, 그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했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듯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아시고 믿음을 갖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렇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지 않아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셨으면 자녀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까마귀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향해서 깍깍 소리 질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했더니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 밥 달라고 요청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한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내 방식대로 안 되될 때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으로 축복하고 살해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친교하자고 그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이 노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이 감사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환경이 뭐냐? 인간 제도라는 거예요. 왕과의 관계, 이정자의 관계, 그 다음에 상사의 관계, 이런 가족과의 관계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됐어요? 한번 볼까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집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령한 집이 뭐예요?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신령한 분이 계셔야 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체험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이죠. 빈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문제 갖고 나아갑니까? 제사장의 본래 주어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상황 속에서 불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 보배로운 모퉁이돌 같은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뭐예요? 모퉁이돌이 뭐 하는 것이죠? 기둥을 받치는 것이 모퉁이돌이잖아요. 집을 보면. 그렇잖아요. 집을 받쳐 집을 질 때 기둥,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 바로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래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택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필요로 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원망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한 말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걸러 넘어지는 이 바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 이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정한 것이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서도 여러 개 말씀하시지만 주는 토기장이고요. 주님은 그가 쓰시기에 어떻게 해요? 여러 그릇들을 합당한 것을 만들어 쓰시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악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힘들고 버거웠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원수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랑을 부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겨요? 재정을 맡기잖아요. 돈기를 맡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미리 아셨잖아요. 주님이 아셨는데 그를 향해서 기회를 줘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누가 팔 것 같아요? 누가 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지금 팔 거라. 그러니까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손을 넣는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야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뭘 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매여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강한 자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집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 의지가 작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을 때는 사단에 들려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고 자기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지키면 우리는 더 이상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의 16절에 이렇게 변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의 같은 사람을 수용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질서를 순종하면서 질서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가려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버겁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향해서 저주만 하고 나쁜 말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본 적이 없다.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다.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을 내어도 하나님 안에서만 내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허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짓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를 향해서 자기 감정으로 얘기하는 적이 없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돼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고, 고난을 당해도 이협하지 않았고, 그 고난 당했다고 이해 못할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요? 그는 능력 있는 전능자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유할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를 향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못 바라봐서 쓰임받고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저 사람이 악하게 쓰임받았군요.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요? 남들이 가기 어려운 곳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까지 가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는 곳이 제사장이잖아요. 지성소에 가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울을 메고 매달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은 들어가잖아요. 왜요? 제사드리다가 죽으면 줄로 끄집어내가지고 잡아당기갖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시체 처리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모습을 회복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담당했다. 왜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24절 이렇게 배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죄의 뜻대로 죄가 우리를 관영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비록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들고 어렵게 해도 욥처럼 따져보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귀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하면 이상하게 원수들이 그리 많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연히 왜 고난이 그렇게 시련이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왜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시련이 오는 이유가 뭘까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환경을 섭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주변에 타협했던 잡족들이 또 주변의 열광들이 침입을 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기근과 질병으로 하나님이 왜 섭리하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면서 이 땅은 어느 때면 가야 될 삶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역사해요? 내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